샬롬,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욥기서를 통해 욥이 당한 고난을 살펴보고 주변의 반응들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지 묵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한 지식에 대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깊은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묵상하지만 이것은 단지 지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알 수 없는 이러한 고난을 만날 수 있고 또 그에 대한 주변의 반응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에 시험이 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욥이 당한 고난과 그의 믿음의 반응, 그리고 그를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이 성경을 통해 만남으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 앞에 귀를 기울이는 마음으로 오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욥기 13장 15절만 우리 화면을 통해 함께 보시겠습니다.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아멘. 욥과 친구들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 친구들을 향하여 욥은 본문 4절과 5절에 너희는 전부 거짓말을 지어낸다. 그리고 다 쓸모없는 의원이다. 말을 많이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잠잠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은 이제 처음에 신뢰하고 의지했던 친구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분께만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기를 원합니다. 3절 말씀 보니까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씀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변론한다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로 결정하다 그리고 판단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욥이 지금 오직 하나님께만 이야기하고 그분과 변론한다는 것은 이제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직접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고 그분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판단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세상의 기준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나의 모습, 내 가치관까지도 세상의 유행과 가치관에 의해 판단되고 결정되며 살아갑니다. 세상의 기준에 보았을 때 내 인생이 실패했다라고 판단되어지면 내 인생은 실패자가 되고 낙오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으로 평가되어지고 결정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서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본문의 욥과 같이 사람들의 기준과 요구가 아닌 오직 하나님 앞에서 변론하고자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세상에 억울함이 있어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판단받으려 또 그들에게 인정받으려 하지 말고 오직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바로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로우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욥은 그렇게 오직 하나님 앞에서 서기를 원합니다. 이 친구들을 향하여 잠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계속해서 함께 읽은 이 본문 15절을 보니 욥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오직 하나님 앞에서만 변론하고 자신의 마음을 토로하는 욥은 설령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이시고 희망이 없는 상황에 놓이지라도 그럼에도 그분 앞에서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것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이 본문을 이 새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이 나를 죽이려고 하셔도 나로서는 잃을 것이 없다. 그러나 내 사정만은 그분께 아뢰겠다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이 킹제임스 버전 그리고 NIV, NISB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욥은 1장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시니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니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차피 나는 알몸으로 나와서 다시 알몸으로 돌아가더라도 전혀 잃을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욥은 자신의 처한 이 고난 가운데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생명을 주신 이도 여호와시고 그 생명을 다시 거두어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오직 그 주님만을 신뢰한다라는 그의 신앙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셔도 나는 그분만을 신뢰하고 그분께 나의 모든 사정을 아뢰겠다라고 고백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욥의 고백은요, 마치 이 다니엘 3장에 나오는 다니엘의 이 세 친구의 고백과 비슷해 보입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 당시 느부갓네살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왕은 이 자신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뜨거운 풀무불 가운데 던져서 죽임을 당할 것을 선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이 다니엘의 친구들은 왕 앞에서 말하기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를 그 뜨거운 불 가운데서 능히 건지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그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고백합니다. 즉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하지 아니하시고 혹여 죽음 가운데 두시지라도 자신들은 오직 그 주님만을 섬기고 신뢰한다라는 것이죠. 이와 또한 이 비슷한 고백이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에서 나옵니다. 이 하박국 선지자는 당시에 이해할 수 없는 이 불의한 세상을 향하여 원망했지만 이후에는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박국 3장 18절 말씀 보니까요.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은 설령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나는 여전히 끝까지 주님을 신뢰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욥과 이 다니엘 그 친구들 그리고 하박국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무엇 때문에 어떠한 것 때문에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설령 자신의 생명을 거두어 가셔도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거두어 가셔도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며 그분 앞에 나의 사정을 다 고백하며 그분만을 신뢰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욥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 역시 무엇 때문에 어떠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 존재만으로 그분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축복, 내게 주신 건강, 화려해 보이는 성공, 뭔가 일이 잘 풀려서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요. 설령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 큰 시험이 다가와도 하물며 생명을 잃게 되는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의지하며 그분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분명 어렵고 힘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여정이란 그런 길인 것입니다. 넓은 길이 아닌 좁은 길이며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그 길이 바로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길인 것입니다. 오늘 욥은 비록 하나님이 나를 죽이실지라도 나는 그를 신뢰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분명 알 수 없는 고난과 역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꼭 원하는 대로만 응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그 길로 인도하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 주변에 생명을 거두어 가시는 모습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주님을 떠나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더 크신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 순종하는 내가 되게 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원했던 방법으로 나를 인도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신뢰하겠습니다라는 이 기도가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과 그분의 선하신 뜻으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이 찾아와도 그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귀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48년 동안 빛내리 교회 성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께 경애로운 존경과 사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나라가 리처슨에 자리한 빛내리 교회에 이루어지고 새롭게 이전하는 맥키니에도 이루어지이다. 그 뜻으로 크신 하나님께서 교회 이전을 허락하셨음에 감사드립니다. 작은 저희로서는 해낼 수 없는 일입니다.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일들은 주저할 수 없는 복음의 축복이고 행복입니다. 주님의 청지기인 저희들이 주님의 일꾼이 되어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며 한 명이라도 더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영혼 구원을 위해 전신과 혼신을 다하여 주님께 영광 올릴 수 있는 저희 빛내리 교회의 성도가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몇 달 후면 이 건물이 코람데코의 완전한 건물이 되어 저희가 건물을 임대할 때에 분명 불편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이전하는 성전을 고대하고 기대하며 기쁨으로 그 불편함들을 마땅히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고자 합니다. 저희 교회의 건축 헌금과 코람데코에도 물질적으로 풍요롭게 하시어 오고 가는 물질 속의 사랑과 안정으로 걱정할 사건 사고 없이 지체되는 시간 없이 완전한 주님의 타이밍 안에 완벽하게 완공되게 하시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계획되어진 빛내리 교회 창립 50주년을 새 성전에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어 주님께 마음이 떠났던 불신자들과 주님과 첫사랑으로 함께할 초신자들과 오래 머물던 자리에서 함께 일어나 새로운 성전에서 희노애락을 함께할 우리 빛내리 성도님들에게도 크신 주님의 사랑을 경험케 하시어
이 크나큰 프로젝트가 간증으로 복음에 쓰이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이전하는 데 있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양육과 양성이 지대한 목표이옵니다. 또한 다음 세대인 태아부터 시니어 세대의 융합으로 세대 간의 분리와 분열 없이 화합의 장이 형성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이 모든 것을 부탁드리며 맡기나이다. 빛나리 교회 안의 모든 성도들이 강건한 영성의 뿌리가 되어 그리스도의 지체로 사는 삶이 되기를 간구하나이다. 더욱이 마음과 몸이 배고픈 분들을 배부르게 하고 마음과 몸이 추운 분들에게 따뜻함을 베풀고 마음과 몸이 아픈 분들을 위해 기도와 사랑을 전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사람들의 행복이 되는 교회, 세상의 빛이 되는 빛내리 교회가 되게 하소서. 위대하고 전능하신 예수님께 사랑과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